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면의 문제를 복음으로 보자라는 제목입니다. 서귀포 강순정 선교님도 함께 줌으로 또 참여하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겪게 되는 생각, 판단, 해석,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칭해서 불신앙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런데 그 축복을 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하고 끝난 것 같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론에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세요. 복을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임재하셔서 함께하세요. 이것을 믿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믿고 어려움도 견디시고 이것을 믿고 노력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관과 똑같아져요.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종교적인 대상만 될 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요, 많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선택이에요.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도록 역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렇진 않아요. 도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가 임하면 지금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데 방해가 정말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역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 전하는 군데가 많아요. 그 여러 곳에 거리가 먼 지역도 있고 가서 전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차비를 주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사례비도 나올까 말까 해요. 판공비를 따로 준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단 하루도 지난 30년 동안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신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전 이것만 해도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안 오면 그래서 안 오신지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가는 거죠. 저는 막 억지로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넉넉치는 않았지만 복음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렇게 보편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하시냐?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 쳐다보고 또 돈을 늘 계산해. 목회자도 똑같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자녀들 교육하는 거. 그래서 저는 자녀들 학원 같은 거 안 보냈어요. 안 보낸 게 아니라 못 보낼 형편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공부 못해서 줬다. 에이 목사님 진짜요? 네 진짜요. 성적표 안 봤어요. 셋 키우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었고 못하는 애도 있었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치료받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날 도와주시라 하면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속에서 종교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확실히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불신앙에 빠지는 원인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오는 문제와 고통들이 커 보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집안에는 너무 무속 배경이 심해서 어릴 때부터 귀신의 세력에 자꾸 장악됐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정신질환이 다 영적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신적인 질환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장악했을 때 영적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큰 사고에 대해서 아니면 삶에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오는 이런 뭔가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힐 만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불신앙을 늘 하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견고하게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선택을 했는데 신앙을 가졌는데 계속 새로운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문제를 복음의 눈,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 되어주신 축복의 눈으로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했는데도 이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눌린 인생이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신과 상관없이 나쁜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먼저 가문에 흘러내려왔던 영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제가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어떤 집은 막 공부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면 인생이 성공되고 행복된다고 하는 신념에 사로잡힌 집안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신 집안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공부를 다 잘합니다. 손주 한 명이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정신문제가 올 정도로 온 집안이 걔를 무시해요. 공부 못하는데 전교 한 10등 정도 해요. 제가 실제로 만났어요. 다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결국 정신과 약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집은 막 돈 해가지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 벌려고. 지금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그 정도 돈이면 먹고 살만한데 국가의 권력과 법을 편법으로 동원해가지고 막 국부를 유출해가지고 막 몇천억, 몇 주억을 먹으려고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정말 뛰어난 전문인들 엘리트들을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문화와 저주의 세력에게 마음과 생각이 붙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에 가야 만족이 되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 나쁜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사는 선악과 기준은요.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인간의 답이 되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우리의 인생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밖의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100% 순교했거든요. 순교를 자발적으로 가담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부인하면 예수 부인하면 초대교회 모임에 안 나오면 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끝까지. 왜 그랬을까요? 순교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보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더 크게 경험되니까 순교할 만한 일도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네? 외형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추방됐고요. 경제 활동도 못하고 자녀 교육도 못 시키고 조금 있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서로 공동 생활해야만 겨우 먹고 살았던 그런 수준이에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찬송할 때 우리처럼 목 놓아서 찬송도 못해요. 멍하니 찬송. 밖으로 흘러나오면 적발되면 죽으니까. 그것을 300년 동안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몇 명의 인물 말고는 거의 다 노예 생활, 종으로, 정말 소장농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라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성경 말씀에 우리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정말 경험하는 것. 그 응답을 잠깐 경험한 게 아니라 계속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성경 66권도 없었어요. 구약의 사람들. 두루마리로 보낸 편지, 누가 적어놓은 사본 조금 하나 남아 있었는데 곳곳에 신앙 공동체들이 그거 읽으면서 예배한 거예요. 설교를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도도 없던 시대가 많아요. 제사장도 한 명 또는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 한 명,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죽음과 톱으로 켜는 핍박과 막 순교의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있지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축복에 비하면 먼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옛 사람의 기준대로 살려고 해도 살기 싫어져요. 제가 몸무게가 105kg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85예요. 그럼 몇 킬로가 빠졌죠? 맞는 옷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갈수록 매년 몸무게가 부를 때는 옷이 안 맞아가지고 막 터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옛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은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가서 많이 빌고 교회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그거는 그냥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거지. 진짜 신앙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불신자와 기준이 같은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들이. 이게 바뀔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채워지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 영향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잘못된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미안합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수가 아니라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분들이에요.
외형적 성격과 내성적인 성격,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집단주의적 성격, 이기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긴 겁니다.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노력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줄 몰랐죠.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돈에도 중독이 되고 건강에도 중독이 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상한 버릇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도 너무 특이하게 자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분은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좀 하시고 공예배를 드리면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로 성에 갇혀서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몇 시간 기도해야만 속시원한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주일 예배가 싱거울 겁니다. 목사님이 더군다나 설교를 잘 못하신다 그러면 별로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내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부족한 목회자에게 내게 전달하는 편지를 넣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 내용을 다 기억 못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가 있다면 그 말씀 하나가 한 일 동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이 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 것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건 딱 하나예요. 주일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저도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데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교회, 섬기는 교회 주일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보세요. 매일 새로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그 말씀의 기준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서 오는 것이 여러 종류의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환청, 환상,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특정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죠. 불안, 노이로즘, 집착, 강박관념 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오니까 살아갈수록 마음의 짐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짐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반드시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 증거물이 접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제가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주의 종이 될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 또 복음 중심으로 사역하도록 이만큼도 마음이 없었거든요. 성공지향주의잖아요, 대부분. 큰 목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제가 좀 이렇게 목회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만나고 있고요. 기도하면 돼요. 단 무엇을 믿고 기도하냐는 자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 옛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런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먼저 내면의 문제들이 완전히 치유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내면의 문제 해결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문제, 물 떠난 물고기처럼. 그래서 그게 원죄라고 했잖아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문제와 저주에 대한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속여서 더욱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없는 것처럼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러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나쁜 영향력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화권에서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다른 종교에 있어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종교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역사하는 문화로 바뀌어요.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면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이 시작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자아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만큼 긴 시간 동안 형성된 나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해요. 바울같이 크게 쓰실 분은 한 번에 막 바꾸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천천히 변화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이미 우리의 내면의 치유는 시작되어져 있고 지금도 치유되고 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은 계속 있기 때문에 속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관계를 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축복의 내용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와 행복의 조건들이 더 커 보이도록 많은 것을 통해서 속이는 것,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오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광명의 천사는 막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이 왔다. 저렇게 했더니 이런 복이 왔다. 이렇게 막 했더니 막 병이 치유됐다. 나쁜 건 아니지만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를 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성경을 어떤 번역본으로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은 제한받지 않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복음적으로 잘하는 그 목사님 교회만 가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아시고 우리의 수준과 믿음 없음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건과 문제를 다 동원하셔서 결국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평상시에 병이 없을 때보다 지금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생겼을 거예요. 이것은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혜예요. 지금도 의학을 의존하고 지금도 약물을 의존하고 지금도 치료법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치유의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치료의 방법과 의사의 도움과 약물의 도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요, 다른 치유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꺾어달라고 안 해도요, 조용히 기도해도 모든 저주의 세력은 꺾이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 이 복음의 내용들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잘못 형성되어졌던 자아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삶이 달라져 가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다 뭘 남기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축복을 지금도 체험하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그러면 재림주로 오실 그 축복을 기대할 때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하루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워가야죠. 제가 이 시간에는 다른 설교는 다 빼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축복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볼 수 있도록. 잘 모아놓으시고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기회가 있다면 좋은 말씀의 복음의 내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믿는 믿음, 신앙의 개념이 뭘까?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도록 예배와 또 율법과 또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절기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구약이거든요. 신약은요. 그 오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복음의 일이 일어났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증거되어졌더니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되어진 것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신서들이 쫙 되어져 있죠. 수신자가 기록되어져 있고 보낸 사람이 있는 바울 서신, 14권의 서신과 나머지 공동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어진 서신서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죠? 아직도 예수 안 믿었다? 큰일 났다. 심판이 있다. 예수 믿은 너희들은 상급의 심판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협박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협박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축복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상급의 심판이 있을 뿐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금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해라.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막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저걸 잘해서 복을 주고 그런 종교의 영역 속에 있다면 기독교인은 정말 하찮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믿기만 하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상은 왜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의 문제들은 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볼 것인지, 나의 내면에 일어났던 문제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갈급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해 보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경제적 어려움도, 질병도,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도, 환경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축복의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여전히 멸망의 그늘에 앉아 있겠죠. 불신자들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온 거예요.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지속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인도받는 사실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올라오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문제가 기도 응답의 삶 속에서 치유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세계 복음화의 그 방향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치유는 첫 번째로 마음 깊은 곳까지 일어나는 치유예요. 지금은 괜찮았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 중심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의 내면의 문제는 치유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는 치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와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워하거나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요. 임마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가 세 번째예요. 이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치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도 감사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진정한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응답도 오게 되고요. 또 성령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남겨져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무명으로 헌금을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드리셨고 이경숙 권사님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특별히 물질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성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축복이 손길들마다 인생에 나타나게 하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 또 주의 종들이 힘을 얻는 역사,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내면에 또 육신적으로 남겨져 있는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남겨진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목 부천병원 환우들과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직원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가정과 후대들과 산업의 현장과 섬기는 교회와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나고 남으시면 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